오늘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놀라운 메시지죠. 좀 모니터가 조금 직직거리고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상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거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지니의 이야기랑 똑같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쩌면 우리의 지금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이고 지금 가장 급한 문제들이 먼저 떠오를 텐데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묻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너에게 복을 내려줄 텐데 그 복 이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자리, 바로 예배가 먼저란 사실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지금 기본 산당에는 모세 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그 통치의 첫 걸음을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앞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문제 속으로 파고들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께 의탁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하늘에서 비춰준 빛이 아니고서는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많은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이 그에게 우선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세워진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의 시작이란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성경 문제지를 만들면서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등장하죠. 여호사밧이 정말 원하지 않는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자손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들,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렇게 여호사밧을 치려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정말 크게 당황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수적으로 열세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주님을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미 환난을 마주했거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환난을 기다리고 있거나,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여호사밧은 그런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3절 4절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또 12, 1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경멸하지 아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이끌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들과 여자와 아이와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여호와 앞에 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심이죠, 전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처럼 그의 당면한 문제에 정말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도달할 날이 언젠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터질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8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응답의 자리이고요, 예배는 기적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포기하고 산업을 포기하고 나의 바쁜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중요한 일정이 있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리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삶의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삶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고 또 사업의 번창을 구하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자기 백성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내가 어찌 다 이렇게 출입하며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식과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레브쇼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란 뭐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지혜, 행정 능력, 이런 통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요 백성을 향해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받으면서 또 나는 내 이야기, 내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기뻐해요. 점점 내 귀는 멀어져 가고 나는 내 사정과 이유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줄 아는, 말은 발달하는데 귀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닫히면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 들리지 않으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의 주 대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또 성도의 눈물을 보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 내 양, 내 백성, 내 성도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양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제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가 어땠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자녀를 살리고 그 눈물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는 것이죠. 배움도 세상의 지혜도 전혀 없는 어머니가 흘린 눈물로 방탕한 아들을 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며 눈물이며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있는 눈물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 아파하는 영혼을 알아채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저 통치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기쁘시겠죠.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솔로몬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 주셨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당신의 뜻 되기를. 여러분, 이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과 산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준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충만하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과 부와 권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왕권이며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을 향한 사랑에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부를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도 우리 주님이 당신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를 향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억압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총살에서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편 103편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네. 여호와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와 같이 은혜와 긍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권적 행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사랑과 구속을 통해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왕이 되어 주시고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억압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살리고 지키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현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내 삶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품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아래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명절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풍성한 가을, 결실을 감사하는 우리 한국 명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시기는 새해가 됩니다. 새해. 나팔절로 지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옵니다. 새해의 시작입니다. 하루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속제일이 나오고 초막절이 나오죠. 즉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을 바로 나팔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잘 맞지 않죠? 추수라고 하면은 종말의 의미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은 두 가지의 새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새해가 있습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3, 4월 달에 새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추수할 때 하는 나팔절에 시작되는 새해가 있습니다. 왜 나팔절 이때가 새해가 되는가? 바로 창세기가 그 유래가 되는데 세상이 태어나는 거죠.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태어난 생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태어났다. 말씀하시니 결실되었다. 예, 그래서 창조는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가 곡식을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맺어서 곡식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창조가 반복된다라고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팔절을 그래서 새해 창조의 세상의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추수와 또 추수가 창조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심판의 날과도 연결되는 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리는 추수. 나팔절은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종말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추석이 우리에게 한 해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명절이라면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시작을 예배로 열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새해도 우리의 추석도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바로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해의 시작 1월 1일 구정 또 우리의 모여서 예배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앞에서 커다란 일들 앞에서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예배로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단순히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날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감사 예배로 드려질 때에 그 명절이 복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입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며 은혜로운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왕이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